할아버지 고 양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00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루 목사입니다. 이제 화면 아래에 구독하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을 자동적으로 볼 수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성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때 한 장 기울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간들 치고 귀여운 인간들이 없대. 제일 많이 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 근데 어제 이렇게 길거리 보니까 참 쓸쓸한 성탄절이에요. 이게 식당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점심시간 때쯤 이렇게 지나면서 퇴근길에 이렇게 교회당에서 퇴근길에 이렇게 보면요. 이 식당들이 자리가 썰렁썰렁해. 그리고 캐롤송이 안 울려. 그거 참 희한하대. 올해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사람들이 다들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래요. 어두우면 이래서 나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예요. 어두우니까 빛을 발할 기회예요. 여러분, 가짜 참기름 사건이 1970년대에 한번 세상 뒤집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 참기름이 왜 주류를 못 이룰까요? 진짜 참기름이 더 많으니까. 또 가짜 참기름 만들더라도 진짜 참기름 좀 넣어야 돼. 그래서 이 진짜들이 버텨주면 돼요, 세상은. 그래서 이제 이 어둠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약에도 잘 나와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내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과 신약 시대를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구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구약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별종들이야. 우리랑 관계없는 인간들이야. 지들은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선민의식이 있고 시오니즘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제 좀 내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신약 시대가 있는데 온통 성경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 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극장 가면 다음 영화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그리고 이거는 신약 시대 예수는 이 예표된 것을 실체로 보여주는 실체로.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시대 예표 그림자로 나와 있던 것인데 이 구약의 예표 그림자로 나와 있는 것이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근데 이 8장 우리가 어제 봤죠?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사자들을 보내서 의로운 자 일부를 빼고는 막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 이제 9장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장에서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 행위를 하는 것을 신랄하게 고발을 했다면 이제 9장에서는요 구체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 택한 백성.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이제 예표를 한번 봅시다. 예표가 물론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때 할례를 행한 거라든가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걸 의미하죠. 피해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베옷을 입고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9장 1절을 보니까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의 전달은요 전부 소리로 전달합니다. 소리로. 그가 큰 소리로, 소리. 그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고 우리가 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소리는 없어지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소리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요즘에 이 영상 시대잖아요. 영상 시대. 그 저도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줌과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 시대, 이건 굉장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직접 인격적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장점은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저 포천에 사는 사람 보고 새벽기도 매일 오라면 오겠어요, 그거? 시험 들어서 도망가 버리지. 근데 지금 이 온라인 시대에는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달라. 그게 콘텍스트예요. 상황이 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에 그 말씀을 듣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친일파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 보라고 질서 잘 지키고 어쩌저쩌 일본을 칭찬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은혜가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근데 독립투사의 자손들은요 일본 애들 칭찬 설교하면 아주 한글대. 그러면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콘텍스트. 상황이 달라서 그렇다고. 근데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소리가 있어요. 그 시대의 소리.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12월 달이 어떤 정국이에요? 계엄령 정국. 이게 지나버리면요 이 소리가 여러분 한 10년 뒤에 막 계엄령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그 시절이라고 하지. 그때 다시 보라고 다시 잘 안 볼걸? 그 여러분 그 장단집이 있는데 신문은 기록으로 남기잖아. 글로. 우리는 글쟁이 쪽이고. 근데 이제 오늘도 그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아우 나는 너 지금 긴급 구호 그 기사 부탁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가끔씩은 이제 안 쓰고 기도 많이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햄버거병이라고 있죠. 애가 햄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크론병 걸려버렸는데 장이 빵꾸 나가지고 계속 자르는 건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 또 어떤 내 친구 목사는 그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지 않나. 그 막 계속 알려줘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목사 아들은 고3인데 막 자전거 타고 그 학교 갔다 오다가 넘어졌는데 얘가 돌부리 쪄가지고 걔도 이제 중환자실에 뇌출혈로 누워있고. 여러분 자전거 헬멧 꼭 쓰세요. 나 우리 교회 올 때 자전거 타고 오는 그 자전거 쪽 보면요 헬멧 쓰는 사람이 없네. 막 가면요 그냥 주여 저거 안 다치게 해주셨다고 기도하는데 걱정 끼치 말고 헬멧 좀 꼭 쓰세요. 아무튼 간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묵길로부터 오는데 6사람이 오는데 몇 사람이 와요? 6사람이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거리예요? 지금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염해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이제 흑해가 있고 홍해, 흑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여기가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그 여기서 포를 끌려온 거 아니에요? 여기가 남유다가 포를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를 끌려오는데 여기가 거리가 1600km예요. 1600km인데 여기에 성전이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1차원을 산 사람들은 선과 선만 생각하지만 1차원을 산 사람들은 선과 선을 생각하지만은 2차원은 평면이죠. 선과 선이 만나는 그 3차원은 이렇게 입체죠. 입체. 예? 근데 4차원은요 이거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4차원.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다른 사람 보고 4차원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4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5차원인지 6차원인지 모르겠어요.
저 천국에 그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미 기독론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저기 떨어져 계신데 같이 계셔. 굳이 양자 역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멀리 계신데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집행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사람이 북형암문에서 내려오는데, 6명이 내려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어요. 이게 남유다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뭐였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전을. 구약 시대의 성전은 파괴되는 거예요. 물론 돌아왔고 재건하지만은, 근데 그걸 또 타락시키잖아. 구약 시대는 그 성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서 9장에서 가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4절. 에스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 백성들이죠. 자,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중심을 보겠습니다. 이 베옷은요, 이제 이 히브리어보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해드릴게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a man clothed in linen. 이게 라인을 써 있어요. 라인에. 이게 1장 2절이죠. 2절에 라인을 쓰는데 이게 다니엘서 10장에도 소개되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0장 몇 절이냐면 5절.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 이때 여기서도 클로디드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맨 드레스드 인 라이넨. 똑같이 라이넨이에요. 여기서 세마포를 얘기하는데 세마포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라이넨이에요. 이것도 라이넨. 이 라인, 이 배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본 가는 배옷. 이거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나, 천사들이 입은 고운 아마. 아시죠? 아마포를 뜻하는데, 이거 공식적 예복이에요. 공식적 예복.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다 쫓겨나고 다 멸망시키는데 새로운 배옷, 새로운 세마포, 그것을 라인넨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결하고 구별된 존재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심판을 내릴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 시대에 성전을 허락하셨건만 이거를 더럽힌 자들에 대해서 이게 예수가 성전으로 온 거예요. 예수가 성전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인간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게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9장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구약에는 율법도 주고 이 사람들한테 규례도 주고 말씀도 줬는데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한테 멸망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오히려 축복이었잖아요. 축복. 이 집행자를 부르시는데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이 집행자들은 천사들로 그 생각되죠. 근데 여기에서 세마포, 베옷 이것을 입으니 이는 두루마기를 또 갖고 있어요. 그 이제 집행자의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진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이미 예수를 품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우리가 범죄할 때 이미 그 예수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으로 못 봤는데 그래서 11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사람들 못 봤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증거예요. 증거. 이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잖아요. 봤잖아요.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야, 성경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는 세상의 경전 중에서요, 창조 때부터 그 구원자까지 족보를 그렇게 자세하게 나열한 경전을 아직 못 봤어. 딴 데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그 자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법화경 봐봐요. 아주 그냥 쏙 빠져버리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은 많은데 역사성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는 누구예요? 족보가 확실해. 혈통이 확실해. 그래서 잠깐 구약시대 때 혈통이 필요해갖고 이 사람들을 잠깐 택한 것 뿐이지 그 혈통은 온 인류를 향해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해서.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이제 악을 심판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대로 그가 우리가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재림 때 오실 심판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막 살육을 막 행하는 건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고 보호의 임무를 띈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도 지정하고 주석가들에서 다 다르다고 막 이것저것 쭉 뒤져봤더니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메시아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딱 결정해서 배우다고 세마포 요걸로 딴 존재들하고 이게 다른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를 내다보는 거구나. 신약 시대에 예수를 내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가리아에게 그 세례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짧게 이렇게 결론 맺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뭘 누가 알려줘요? 천사가. 그래서 이제 이 천사는 예고를 해줘, 예고를. 그러니까 천사는요, 사람들은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심부름꾼인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거야. 천사가 중요한 거야. 왜 천사를 숭배를 해? 어? 그러니까 막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별걸 다 숭배했어. 그러니까 성상을 만든 거야. 성상을. 우리는 성상을 안 만들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존재를 해서 이 존재가 한 역할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막 여기를 행하여 근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하여 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서 이제 이마에 표를 그리는데 이마에 표를 그리는데 이마의 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 존재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들. 옛날에는 고대 그 근동 지방의 노예들은 이렇게 이 도장을 찍었고 저거는 누구네 집 종이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이마에 인을 치는 게 마지막 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이마표. 하나는 심판받을 자의 그 멸망표.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에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종들의 이마에 그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4절도 나오고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다 못 보니까 이거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13장 16절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심판받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고 이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같은 데 보면 그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 그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으니 이 바벨론 음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0장 4절 이것도 짐승의 표가 나오죠. 짐승의 표. 그리고 그 이제 요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요걸로. 그래서 구원과 이 이마에 인침받는 것도 구원의 표가 있고 심판의 표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은 구약 속의 예표와 그림자로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것이다.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뭐를 의미하느냐?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온 인류가 그 죽어져야 될 심판으로 끝나버려야 될 것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느냐? 초라하게 마국간의 아기 예수로. 그리고 이미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베들레헴에서 작은 골 그 작은 골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그 말 구유간에서 그렇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 못한 거예요. 누추하니까 발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넓고 높고 했던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1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우리는 역사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지금 시대는 어두워요. 한국도 특히나 어두워요. 경제적으로 어둡고 다 어두운데 이럴 때가 기회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은 경제에 미쳐있고 물질에 미쳐있고 우상숭배 금송아지에 미쳐있고 돈을 사랑하는 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